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로마서 6장, 어제 5장, 오늘 6장, 내일 아침에 7장, 내일 오후에 8장.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잔 스타트 목사님은 5장에서 8장까지를 새 사람이라는 그 제목으로 책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신천지가 아예 노골적으로 그래 나 신천지다 어쩔래,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지금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다시 한번 한국 교회의 전도 특공대의 그 조직을 가동해서 한국 교회를 뒤집고 한국 교회를 다 신천지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기성교회 침투를 해서 신도들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분란과 분열을 조장해서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고 산을 옮기는 전략이라고 해서 아예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데리고 가거나 교회 문을 닫게 하는 수법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전도의 열정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14만 4천만 제사장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흰옷 입은 자래요. 그래서 14만 4천이 되려고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좀 무식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80억인데 14만 4천만 제사장이래요.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벌금도 내야 돼요. 전도하지 않는다고 벌금 내는 교회가 신천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만희의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야 돼요, 평생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의와 영생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능히 기쁘시게 섬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의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했던 아주 중요한 행동이 있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면서 뭘 했어요? 두 개의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기둥을 세웠어요. 보십시오. 네, 저렇게 세웠어요. 위로 쌓아놓은 게 아니라 옆으로 12지파의 돌을 늘어놓은 형태입니다. 요단강에 이런 12개의 요단강 바닥에 제사장이 서 있는 곳에 12개의 돌기둥,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7년 동안 정복했던 길갈 캠프의 길갈에 12개의 돌기둥. 무엇을 상징해요? 요단강 바닥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기념이고,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기둥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죽음과 부활의 기념이 바로 여호수아의 두 개의 돌기둥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두 개의 돌기둥을 세워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 믿음의 자리에 돌기둥.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 부활의 자리에 돌기둥을 세우는 사람이 될 때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예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쓰던 것이다. 당근마켓에서 나온 중고 물건이다. 뭐가 됐어요? 새 피조물, 새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면,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아담 안에 있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공부 많이 하고 잘생기고 돈이 많아도 죄와 사망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새 것으로 만드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그날 어떤 사람이 됐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위에 연합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합시키셔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서 산 자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걸작품, 예술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이에마의 헬라어에서 포엠이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나,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먼저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류시아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도망치지 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에서 도망가지 마라.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슬픈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그게 나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가 하면, 죽음과 부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산 자라는 이 사실을 6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해요. 누구 관점? 6장은 성부 하나님, 7장은 성자 하나님, 8장은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이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복음은 대중적이에요.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6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누구인가, 7장에서는 성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누구인가, 8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누구인가.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6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죽음과 부활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이 죽음과 부활의 자아상에 대한 인격을 가져라. 믿음의 인격을 가져라.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교회 다니지 말고 믿음의 인격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격이 무엇입니까? 인격의 3요소가 뭐예요? 지, 정, 의. 아름다운 여자는 진, 선, 미. 멋진 남자는 정, 중, 동. 인격은 뭐예요? 지, 정, 의. 어느 한 분이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3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이 3가지를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3가지가 뭐예요?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이 3가지만 잘하면 한국에서 목회 성공한대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서 산 자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지, 정, 의, 믿음의 인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 14절까지 지, 정,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골리앗이 거의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40주야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사신의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키가 3m고 그리고 한 번도 패전한 적이 없는 최고의 장수고 그리고 골리앗의 가장 유능한 장군, 군인처럼 사람들은 보고 사울도 도망치고 이스라엘 군대도 다 도망갔어요. 왜? 그를 가장 뛰어난 용사 중에 용사로 보았기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골리앗을 용사로 보지 않고 할례받지 못한 자로 봤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비웃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윗의 이 보는 관점은 철저하게 언약적 관점이에요. 지금 골리앗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굴에 숨어 있고 그리고 다 집으로 도피해 버린 이스라엘 군대를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빠진 골리앗을 향해서 할례받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도 나 자신의 구원받은 나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거룩한 자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임을 믿으십니까? 확고한 자아상, 믿음의 인격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우리가 매일같이 성화가 뭐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매일 죄에 대하여 죽어가고 매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것, 죄에 대한 죽음이 커지고 하나님께 대한 산자의 헌신이 커지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자, 첫째로 6장 1절에서 9절까지 알라, 지식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6장 3절에 알지 못하느냐, 6장 9절에 알지 못하느냐, 6장 9절에 아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산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지식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뭔가를 알고 부활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죠.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감격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서 산 자로 만드셨다면 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생생한 지식이 있어야죠.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제일 먼저 6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왜 우리를 죽은 자로 만드셨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6장 3절과 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과 부활은 세례다 그랬어요. 세례다. 왜 세례라고 그랬을까요? 죽음과 부활을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부활이 세례다 그랬어요.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왜 받으셨습니까? 알고 받아야죠. 6개월 지나니까 학습 받으라고 그러고 1년 지나니까 세례 받으라고, 세례교인 돼야 투표권이 있다 그러니 그래서 받으셨나요?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6월절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시고 모세와 더불어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홍해. 제가 물어보면서 대답해 드리잖아요.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홍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이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들이 바다에서 세례받았다 이랬어요. 세례를 받은 겁니다. 왜? 물속을 들어갔다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으니까. 그리고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냥 가나안 땅에 고속도로 타고 들어간 게 아니라, 요단 대교를 타고 건너간 게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어디를 건너요? 요단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넌 것을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디서 세례 받으셨어요? 요단강.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래서 세례가 구원의 가장 중요한 교회 예식이에요.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받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왜 세례를 받아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렇죠? 아닌가? 화산재로 심판하셨나? 아니면 유황불로 심판하셨나요? 노아 시대에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그래서 물을 중심으로 해서 두세 개로 나뉘어져요. 노아와 7명의 가족, 노아를 포함해 8명의 가족은 물 위에서 살았어요. 노아는 당시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가족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짐승들이 노아 방주에서 다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 위는 새 생명이고 물 위는 의고 물 위는 구원이에요. 근데 물 아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죽음, 하나님의 저주가 물 아래예요.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이 죽음과 부활의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왜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침례교 목사가 된 이유가 침례가 진짜 오리지널입니다. 할머니, 순 할머니 참기름이 아니구나. 진짜 중에 진짜. 왜 그러냐면 침례는요 물속에 넣었다 빼거든요, 사람을. 이게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이게 생생한 체감이 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구원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러고 물속에서 나와요. 이게 침례가 약식화돼서 머리에만 물을 뿌립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가 젖으면 다 젖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오히려 좋잖아요. 간편하고. 중요한 것은요,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이유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상징화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는요 물을 건넌 사람들,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나온 사람들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그래서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례의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죽음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죽음에 연합시키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죄에서 해방하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의 길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해도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새벽기도 나가.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면 애가 게임이 멈추나요?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전에 담배 못 끊는 사람이 금요 기도에 몇 번 나오면 담배 끊나요? 어쩌다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끊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끊기 어렵습니다. 근데 언제 끊어요? 죽으면 다 끊어요. 제가 이 스마트폰이 거치대가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걸치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빼는데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노트북에 이렇게 거치대가 있는데 얘가 약간 좀 삐뚤어진 것 같아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양면 테이프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 손이 뭐만 대면 망가뜨려요, 얘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한다고 되나요? 얘 죽여버리면 다시는 말썽 안 일으킬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요? 죽으면 벗어나요. 어느 한 제자가 성자 마카리우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카리우스가 제자한테 네가 오늘 저 마을 입구에 공동묘지에 가서 그 묘지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온갖 욕설이란 욕설은 다 해라. 욕쟁이 할머니한테 가서 욕을 배워가지고 가서 네가 하는 모든 욕을 다 해라. 그리고 내게 와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한테 가서 교육을 받고 거기 가서 뭐 새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욕을 다 해댔습니다. 그러자 무덤에서 갑자기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누구야? 어떤 놈이야? 이러고 소리 지르나요? 제자가 다음날 와서 마카리우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반응 없던데요. 그럼 오늘 밤에 가서 한 번 더 오늘 가서 무덤을 향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칭찬을 다 해라. 경애로운 지도자 종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칭찬을 다하고 결과를 내게 얘기하라. 그래서 제자가 가서 모든 그 공동묘지를 향해서 칭찬과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말들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자네 같은 훌륭한 청년을 보지 못했네 이러고 금일봉 주나요? 자가용 한 대 사주나요? 전기차로? EV6로?
반응이 없어요. 죽음은 해방이에요.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돼요. 그 끈질긴 자존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칭찬받았다고 우쭐거리는 그 우월감으로부터 해방되고, 비난받았다고 괴로워하는 그 자격지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음과 연합시키셨고, 죽은 자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시면 순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순서가 있어요. 되었으면 호모이오아, 연합한 자, 본받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연합한다는 것은, 본받는다는 것은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되면 그의 부활이 자라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의 죽으심을 닮아가면, 그리고 죽은 자가 되면 언젠가 그의 부활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닮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죽음의 성장, 부활의 성장, 이게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뭐예요? 죽음을 본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단계에 부활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먼저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크리스찬 베이직 그분의 책에서 화요, 옛날에 숭이 학교에서 그 화요 성경 공부했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새벽반하고 오전반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오시더니 목사님 꼭 점심 대접을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죽었던 내 딸을 살려주셨대요. 근데 자기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은 신방 간 적도 없고 기도해 준 적도 없는데 이 권사님은 죽었던 내 딸을 살려주셨다고 꼭 점심을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딸이 한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축복 속에 결혼을 했습니다. 화려하게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미국에 잠깐 갔다 오겠다고 그러고 사라져버렸어요.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였어요. 그러자 이 오페라 가수의 딸이 그날로부터 문 밖을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15년 동안 문 밖을 안 나갔어요. 15년 동안. 철저하게 그 죽음과 같은 그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너무 그 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눈치를 보고 김동호 목사님이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좋으니까 너 한번 갔으면 좋겠다. 억지로 엄마 손에 이끌려서 화요 성경 공부에 앉아서 성경 공부 내내 얼굴도 들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분의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점점 얼굴을 들더니 모자를 벗고, 그리고 점점 앞자리로 와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어머니보다 먼저 앞장서서 성경 공부를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분의 죽었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그분의 쓰러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너무 고맙다고, 내가 특송하면 되지 않겠냐, 특송하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 화요 성경 공부 담당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특송을 했는데 오페라 가수잖아요. 단 한 번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은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그 딸의 모습을 보고 권사님이 그 찬양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살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죽었던 내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먼저 뭐가 와요?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이후로 뭐가 따라와요?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이게 성화의 과정이, 이중의 과정이 먼저 죽음의 과정, 그리고 부활의 과정이에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6절과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기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 우리를 죽음에 연합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 연합시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개역 한글에는 멸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어야만 종노릇하지 않아요.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해방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죄의 몸,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멸하여, 멸한다는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무효로 하다, 점차 폐지하다, 그치게 하다, 멈추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죄가 멈춰요. 죄가 그쳐요. 죄의 정욕이 폐지가 돼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이 죄의 정욕에 종노릇하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멸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멸하게 되어서, 그래서 죄의 정욕이 내 속에서 무효가 되고, 죄의 정욕이 내 속에서 폐지가 되고, 죄의 정욕이 내게서 그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는데 뭘 하라는 건가? 점차 매일의 삶에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 아직도 죄의 지배 속에 있는 옛사람의 죄의 정욕을 멸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죄가 완전히 멸해지면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자기 두 발로 자신의 의의 문을 열고 그 죄의 수용소에서 해방돼서 걸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김익도 목사님이 처음 예수 믿고 이 로마서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산 자로 만드셨다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구원받은 너무나 큰 기쁜 나머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부고장을 다 보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카톡으로 띵똥해서 보니까 부고장이 온 거예요. 김익두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만세를 외쳤습니다. 왜? 마을 사람들을 매일 괴롭히고 돈 뜯어가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 좋은 걸 다 빼앗아가고, 아주 그 김익두 만나면 하루가 재수 없다고 그런 마을 사람들이었으니까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식에 야오 그랬어요. 그래서 야, 그놈 죽었대. 장례식 가보자. 그래서 마지막 장례 이제 그 상여 나가는 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죽은 놈 얼굴이나 보자고. 상여가 나가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김익두가 방문을 덜컥 열고 나오더니 여러분! 이러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치게 놀랐어요. 왜? 죽은 줄 알았던 김익두가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렇지, 저놈이 또 우리 사기쳤지, 우리가 저놈 사기에 또 놀아놨지, 저 멀쩡하게 살아있구만. 근데 김익두가 마을 사람들한테 여러분, 제가 죽은 건 사실입니다.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전에 알던, 여러분이 알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김익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의 연합한 자가 됐는데 왜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죽은 죄에 대하여 우리의 옛사람의 죽은 죄의 몸을 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멸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고, 우리가 다 죽어서 부활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은 완전해지는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몸뚱이를 갖고 사는 동안에는 죄의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도 죄의 몸을 멸하고 계신 겁니다. 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가는 이제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죽음과 부활이 완성이 돼서 8절과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죽어야 살아요. 먼저 죽음에 연합하면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됩니다.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다시는 그리스도를 지배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언젠가 죽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우리의 육체가 부활돼서 이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간단한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힘들게 하냐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되고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됐지만 언제 이게 이루어져요? 죄의 몸이 멸해져야 돼요. 그리고 언제 이게 이루어져요? 정말 죽어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닐 앤더슨 목사님이 이 책에서 어느 한 목사님과 나눈 대화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지난 20여 년간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승리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닐 앤더슨 목사님이 골로새서 3장 3절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했군요. 내가 죽어야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닐 앤더슨 목사님이 아니요, 3장 3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다시 읽으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한 번 더 읽으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였어요. 목사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왜 죽으려고 그럽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목사님은. 죽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서 산 자로 만드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음과 부활의 삶이 나를 이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나는 믿노라. 뭘 믿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사망이 다시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믿고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첫째가 지성, 알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적 지식, 영적 지식, 알라. 하나님의 계시적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겨라. 자아의식. 6장 10절과 11절에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 너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라. 너를 그런 사람으로 여겨라. 어떤 사람이요? 10절 1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너를 그렇게 생각해라. 아니,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나는 아직도
육신을 따르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도 못하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미안해서 못합니다. 미안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그런 흉악범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내가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만드셨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세우셨음을 자아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누굽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지 못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없어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죄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죽었으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만 내 안에 영혼의 깊은 만족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목협에서 한국 갤럽에 의뢰해서 2022년 2월에서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9,182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5,134만 명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 추정치가 771만 명입니다. 굉장히 1,000만 그리스도인에게서 순식간에 700명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놀랍게도 가나안 성도, 나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안 나가를 외친 성도가 226만 명입니다. 771만 명 개신교인 중에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226만 명. 통계 추정치입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은 그거보다 더 많아서 거의 400만에 가까이, 300만이 넘고 400만에, 코로나 3년 지나가면서 400만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서 산 자로 만드셨다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거룩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다면, 나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서 산 자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어요? 신앙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주셨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거울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우 이렇게 요즘 살쪄, 이러면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거울을 보고 이제 나도 늙어가는구나,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거울을 쳐다보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거에 비교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이런 면에서 뛰어나지 못하고, 이런 면에서 좀 몸매 관리도 못하고, 이런 면에 왜 체중도 안 줄고, 이런 면에서 왜 계속 아프고, 이런 면에서 왜 나는 실패하고, 끊임없이 세상과의 비교, 세속적 자아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나는 오늘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았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았는가? 그런 자아의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평가해야 이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부럽죠? 없어도 괜찮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많은 세속적 요소들보다 내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심장 뛰는 일 아닙니까? 이걸 자아 실현하지 못하고 뭘 자랑한다고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스코틀랜드의 성자라고 불려진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지금도 한국인들이 가장 성경 읽기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성경 읽기표가 이 목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분은 정말 도덕적인 분이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 성경하는 지식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회심의 은혜가 없었어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형이 갑자기 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례식에 찾아가서 서양 사람들은 관뚜껑을 열어놓고 마지막 그 죽은 자의 얼굴을 보고 이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형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가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에 누워있는 사람이 나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비로소 죽은 자, 산 자가 뭔가를 체험한 거예요. 형의 죽음 앞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죄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산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돼요. 4개월 뒤에 신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서 7년밖에 사역을 못해요. 7년. 그리고 29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7년 동안에 그가 남겨놓은 그 파워풀한 설교, 그 굵직한 흔적, 그의 헌신,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송두리째 아낌없이 바친 그 7년 동안의 그분의 목회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성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라, 그리고 여겨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드려라. 의지, 지, 정, 의. 자, 12절에서 14절까지가 이제 드려라. 이제 삶의 죽음과 부활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죽음과 부활을 실천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너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모든 죄의 욕구, 죄의 탐욕, 죄의 지배를 거절해야 돼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모든 죄의 욕망과 죄의 욕구를 우리는 단호하게 차단시켜야 돼요. 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돼요. 이번에 마약하는 고등학생 아이들이 전자담배라고 속여서 미성년자 아이들까지 마약 중독을 시켰어요. 합성 대마액을 전자담배에 넣어가지고 그걸 피우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중독에 빠지게 했습니다. 애들이 호기심에 전자담배
호기심에 그걸 마시는 거예요. 담배를 폈는데, 전자담배인 줄 알고 폈는데 그게 합성 대마였어요. 아이들은 중독이 돼간 겁니다. 한 번의 호기심으로 아이들의 인생 전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아했던 배우 유아인, 8종류의 마약을 걔가 복용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잘 나가는 애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는 영화 배우가 왜? 뭐가 부족해서? 왜? 어느 한순간에 차단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했다가 순식간에 인생이, 이제 그 사람 인생은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어요? 차단해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지배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혹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드리지 말라. 여기서 드리지 말라는 파리스테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파리스테이는 가까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게 가까이 두면 다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죄에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죄에 지배를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우상 숭배하다가 저렇게 날아가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도 왜 저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까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누라가 1000명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기브온의 산당에서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번제만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아내도 1000명입니다. 이름은 기억했나 몰라. 721번 뭐 이랬겠죠? 146번 이러거나. 그 1000명의 아내가 전부 이방 여자들이에요. 이방 여자들이 뭘 갖고 왔어요? 우상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지어오는 그 성전 안에 자기 아내들의 온갖 이방 신상을 그 성전 안에 세워놓은 사람이 솔로몬 아니에요? 아무리 지혜로운 왕도 죄에 가까이 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의 왕노릇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가까이 두다가 그 꼴이 당한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요구했잖아요. 매일 까똑까똑하면 그 여자한테 온 겁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까똑까똑하고 옵니다. 뭘, 왜? 오늘 밤 같이 자자고. 근데 그 당시에 그 당시 사회에는 이게 부도덕한 일이 아니에요. 왜? 노예는 누구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여자 노예는 남자 주인의 소유고 남자 노예는 여자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당연히 요셉에게 같이 자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 사회 윤리로는. 그러니까 까똑 소리만 나면 요셉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어느 날 추석 연휴가 돼서 다 고향 갔는데 요셉은 고향 갈 수가 없잖아요. 고향이 저 먼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이니까. 그래서 주인 여자하고 단둘이 남았네. 여자가 덮쳤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설득할 거예요. 아, 주인님 앉아서 우리 차 한잔 하시면서 스타벅스 갈까요? 뭐 이러고. 그리고 설득하겠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두면 안 돼요. 겉옷을 잡으니까 벗고 도망쳤잖아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물정 어쩌고 해서 말로 합시다. 뭐 대화로 합시다. 이성적으로 합시다. 뭘 이성적이에요? 남녀관계에. 욕망이 생기면 둘 다 끝난 거죠. 죄에게 드리지 말라. 파리스팀이 가까이 어슬렁거리지 마라. 죄 근처에
어슬렁거리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에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나예요. 안 믿어지시나 보다. 이게 납니다. 나는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아난 자 같이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죄에게 드리지 말라. 파리스테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라는 파르스테이예요. 파리스테이는 가까이 어슬렁거리지 말라는 뜻이고, 파르스테이는 즉시 단번에 매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즉시 드려라. 하나님의 뜻이면 즉시 드려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거꾸로졌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사도들을 만나보고 이 회심이 무슨 뜻인지 토의하고, 그리고 와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미국 유학을 갈지 독일 신학교를 갈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헌신하겠다 이랬나요? 아닙니다. 파르스테이, 당장 회심하자마자 다메섹 길거리에 뛰어나가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고 감옥에 가뒀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길거리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이제는 거꾸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즉시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고요, 그건 끝난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자기 땅 판 돈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왜?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속였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건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판 거는 누구 때문에 팔았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 팔어, 너도 바나바처럼 땅 팔아서 바쳐 이랬으면 즉시 땅은 잘 팔았어요. 즉시 잘 팔았습니다. 그런데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게 단번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단번에. 그래서 두 부부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일부만 바치고 다 바친 척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느냐. 내 것이 언제나 내 것이 아니더냐. 자기가 못 드리겠다고 그랬으면 됐을 텐데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거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단호하게 죄의 소욕을 거절하고, 주춤주춤하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단번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인천에 계산교회가 있습니다. 계산교회가 그 지역이 인천 평택 이쪽에 다문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을 훈련을 하셔서, 그래서 그 안에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요셉 학교를 세우고 한국어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을 돌보는 교회 모든 구역과 소그룹이 다문화 가정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노인들이, 밥을 굶는 노인들이 많으니까 노인 무료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많은 사역들을 해요, 이 계산교회가. 이게 국민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냐고 했더니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처럼 산대요. 그래서 이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예요. 그분들을 평신도 선교사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많아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기쁨으로 선교사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목사님은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했다고 했습니다. 남부 전원교회도 이제 여기에 브레인시티가 들어오고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새로운 사역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 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즉시 단번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까요? 아까 죄의 몸을 멸한다 그랬습니다. 카타르게요. 죄의 몸이 멸해야 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죄가 이렇게 강할까? 죄의 소욕이. 죄가 나보다 더 커요. 여전히 나는 죄의 왕노릇해요. 이기적이고 삐뚤어진 자아 속에 살고 여전히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개인의 생각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하나님 어떻게 멸하실까요? 하나님이 멸하시는 방법이 바로 어떻게 우리를 멸하세요? 죄의 몸을 멸하시는 방법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멸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힘드시죠? 대답도 안 하시네. 네 맘대로 해.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3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고난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몸을 멸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베드로는 죄가 그쳤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쳐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자기가 무능해져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자기 괴리감에 빠집니다. 실패와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서 나는 마침내 자기의 막다른 골목에 빠져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내가 무기력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었나? 하나님이 우리의 무능을 보게 하시는 게 고난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속에 죄가 점점점 속도가 느려져요. 죄의 흐름이 점점점 무르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물이 완전히 흐르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멈추지는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물은 흘러요. 그런데 무르는 속도가 적어지고 물의 양이 적어져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숭배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육체의 남은 시간을 뭐 때문에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멀쩡한 내가 이렇게 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뒤엉키기 시작하면서 내 남편이 겨우 이런 사람이었나? 아내가 실망을 해요.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아버지를 한심한 듯 쳐다봅니다. 그런데도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주저앉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죄를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몸을 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성화가 안 될 때, 언제 성화가 제일 어려운 두 공간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하나는 운전할 때. 운전하면요 성화 다 없어집니다. 목사고 장로고 뭐 청년이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 인도하는 애가 운전만 하면 악마가 돼요. 온갖 쌍소리 다 하고 이 새끼 저 새끼 그러고. 성화가 아니라 또 하나 성화가 아니라 나는 게 가정, 부부 사이. 성신여대 심리학 최규만 교수가 최규만의 마음이라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천만에 그랬어요. 우리는 이혼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그렇습니까?
미국과 한국이 지금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이 급증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나요? 아닙니다. 왜 이혼을 해요?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언어, 무시하는 표정.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면서 어이구 저게 이 얼굴을 봐요. 남편이 그 얼굴 표정을 읽어요. 대화하고 싶겠어요? 뭘 의논할 수 있겠어요? 최규만 교수는 멸시하는 언어, 멸시하는 얼굴 표정, 멸시하는 듯한 몸짓, 멸시라는 단어를 최규만 교수는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거라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집에서 그따위로 가정교육 받아서 겨우 그렇게 행동하냐? 너는 그렇게 가정교육 받아서 싸가지가 없냐? 이 말 자체가 멸시예요. 그런 말을 서슴없이 아내한테 남편한테 퍼붓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같은 인간 이제 정말 찌긋찌긋하다. 얼굴도 보기 싫다. 지긋지긋하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남자가 마음을 열 수 있겠어요? 한때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인데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한 부부 사이인데도 이게 안 돼요. 죄의 몸이 멸하지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척해도 결국에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 내일 아침에 로마서 7장에서 고난받는 이유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부흥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게 영적 부흥이에요. 그 부흥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오늘 부흥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어서도 괜찮으신 분들은 같이 일어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 난 일어나서 오늘 찬양하고 싶다. 오늘 이 밤에, 토요일 이 밤에 나 하나님 오늘 내가 부흥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